20번째, 21번째 함께 나옵니다. 라울라하고 라따빨라 마테라입니다. 라울라는 우리 잘 아는 부처님 아들 라울라이고요. 과거에 세운 발언 빠두무따라 부처님 시대의 초기에 미래의 라울라와 미래의 라따빨라는 함사와 띠에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의 이름과 시족은 주석서에 전하지 않는다. 장성한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각자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되었다. 물려받은 재산을 헤아려 보니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났다. 두 사람 생각하기를 선조들은 이 재산을 쌓기만 하였을 뿐 떠나실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다. 이 재산을 보시에 써서 내세의 공덕으로 삼자. 그리하여 그들은 자선 베풀기를 시작하였다.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성문에 배급소를 세우고 가난한 이들과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두 벗 가운데 한 사람은 자선을 받으러 온 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 거기에 맞춰서 주는 습관이 있어서 아가타빠까 분별 있는 보시자라 불렸고, 다른 한 사람은 묻지 않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하여서 아나까빠따라고 불렸다. 어느 이른 아침에 두 벗은 얼굴을 씻으러 마을 밖으로 나갔다. 마침 수행자 두 사람이 신통으로 희마완따 산에서 사라져 두 벗에게서 멀지 않는 곳에 나타났다. 두 수행자는 그때까지 몸을 감춘 채 희마완따에서 신통진인 보통 수행자는 아닌 거죠. 이 은둔 수행자들이 이 두 거사 앞에 나타나가지고 길가에 서 있다가 바루와 그릇을 들고 탁발하러 마을로 향하는 모습으로만 눈에 띄었다. 평범한 수행자의 모양을 드러내 보였다. 두 벗이 다가가 예경을 올리자 수행자들이 물었다. 큰 복덕을 지닌 이들이여, 언제 이곳에 오셨소? 존자들이시여 방금 도착했습니다. 두 벗은 각기 수행자 한 분씩을 자기 집으로 모셔 공양을 올렸고 앞으로도 날마다 공양을 받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한철 동안은 각자 이 두 거사들의 집에서 탁발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둘 가운데에서 미래의 라울라에게서 정기적으로 공양받기로 한 수행자는 담이 많은 체질이어서 몸에 열을 식히고자 낮 동안에는 바다 및 용왕 빠따 윈다라의 처소에서 지내고는 하였다. 바닷물을 갈라 마른 통로를 내고 그 길로 갔다. 빠따 윈다라 나가에 그러면 용궁에서 지내고 탁발할 때에는 다시 무트로 올라와 가지고 미래의 라울라로부터 공양을 받고 바닷속에서 시원하게 지내다 인간 세계로 돌아오면 날마다 공양에 대한 축원을 했다. 그 내용은 빠따윈다라 용왕의 조소가 자주 담기니까 이 말이 거듭 나오자 후원자 미래의 라올라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다. 수행자가 설명하기를 그대가 빠따윈다라 용왕처럼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좋은 쪽으로 선업을 물들이는 거죠. 복이 더 커지기를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그쪽으로 기울게끔 했다. 그리고는 바닷속 용왕의 처소가 얼마나 웅장한지 들려주었다. 그날부터 미래의 라올라의 마음은 수행자의 이야기로 그려본 나아가의 용왕의 삶 쪽으로 기울어 갔다. 다른 수행자는 미래의 라따빨라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 수행자는 낮 동안 세리사카라는 천신의 궁전에서 지내고는 하였다. 33천 궁전 앞에서 있는 큰 천상 나무의 이름을 딴 궁전이었다. 그는 천신들의 왕 사카의 궁전을 보았고 미래의 라따빨라의 집에서 날마다 공양을 받은 뒤 올리는 축원과 찬사 속에 그 이야기를 담았다. 라타빨라가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수행자는 사카가 천신의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후원자가 당신이 사카처럼 위대해지기 바란다는 선한 소망을 들려주었다. 축원을 하고요. 미래의 라따빨라의 마음은 사카의 천상지위 쪽으로 기울었다. 두 부유한 벗이 그 생을 마쳤을 때 용왕의 삶에 마음이 기울었던 미래의 라울라는 용왕 빠따윈다라로, 사카의 지위에 마음이 기울었던 미래의 라따빨라는 33천의 천상에서 사카로 다시 태어났다. 천신의 왕으로 태어났어요. 나가로 태어난 순간 빠따윈다라는 제 몸을 살펴보고 파충류가 된 것을 슬퍼하였다. 전생의 스승이었던 수행자의 좁은 안목이 떠올랐다. 아, 내 스승은 파충류의 삶 말고는 나를 위한 더 높은 이상을 알지 못했던 모양이다. 왜 더 좋은데 얘기해 주시지? 더 좋은 걸로 물 들여 주시지? 왜 용왕 정도에서 멈추셨지? 바로 그때 천상의 옷차림을 한 나아가 무용수와 악사의 무리가 그가 머무는 곳마다 찾아와 그를 즐겁게 해주었고 달래주었고, 그 자신도 파충류의 모습을 벗고 청년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그럭저럭 그러면은 자기 몸을 보고 용은 용인데 어쨌든 파충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인 부분을 그럭저럭 그래도 보완했습니다. 나가로 사는 동안 그에게는 중요한 일가가 있었는데, 소임이 있었는데, 사천왕이 전신들의 왕에게 경배를 올리는 사카가 주재하는 반월 모임의 용왕 위룻박가의 수행원으로 참석하는 일이었다. 사카는 멀리서도 오랜 법 빠따윈다라를 알아보고 물었다. 벗이여, 어느 세계에 다시 태어났소? 주인이시여, 저는 좋지 못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나가의 용왕의 세계에서 파충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나도록 이끌어준 좋은 스승을 만나셨으니 참으로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걸쳐서 보시를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좋은 세상에 났는데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 나도 여전히 불만족이다. 왜 더 좋은데 나지 못했냐. 이게 뒤에 붙을 수밖에 없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라울라가 자선을 받으러 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서 거기 맞추어서 주는 습관이 있던 입장이었을 테고, 아가타빠까, 그 다음에 라타빨라의 경우에는 묻지 않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했던 아나까빠따, 이 중에 누가 공덕이 더 큰지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없지만 복이 없지 않는 다음에는 보시를 받는 입장에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필요한 거가 달리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웬만한 그러면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수행자일 것 같으면, 왜냐하면 묻지 않고 보시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 먼저 늘 공양을 올리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늘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묻고 보시를 하는 입장은. 그러면 공덕을 쌓는 데 있어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묻고 공양을 올리는 입장은 이제 복이 없는 사람에게 공양을 올릴 기회가 더 많을 테고, 근데 여기 초기 경전에서는 공덕을 많이 쌓기 위해서 보시 공양을 올리는 구조가 명백하죠. 무주상 보시의 이야기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대승에서 이야기를 하는, 나는 애초에 부처님의 큰 제자들이 이미, 저는 대신에 바라는 바가 다른 보통의 중생들에 비해서 크다 할 뿐이지, 저는 인간과 천상의 복락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음에 미래의 어느 부처님 세상에서 함께 하면서 어떠어떠한 칭호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서원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공덕을 짓는데 나보다 더 큰 공덕을 짓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미래에 좋은 데를 가더라도 더 좋은 데 가는 입장이 있게 마련이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 미래의 라울라와 같이 이제 투덜거림이 뒤에 붙게 될 수밖에 없고,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 좋은 스승을 만나셨으니 참으로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라타팔라가 불행한 곳에 태어났다고 낙심하지 마시오. 세상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소. 그분께 나아가 큰 공덕을 쌓고 사가의 천신의 왕의 지위를 발언하시오. 제석천의 지위를 당신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33천에서 함께 삽시다. 잘 알겠습니다. 주인이시여. 바따윈다라가 답하였다. 그 충고를 따르겠습니다. 그는 바두무따라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바닷속 세계로 초청하였다. 그리고 밤새 권속들과 더불어 성대한 공양을 준비하였다. 이튿날 새벽 부처님께서 시자, 이때 당시에 바두무따라 부처님의 시자 수마나 존자에게, 수마나여, 열애는 닭발하러 먼 곳으로 갈 것이다. 용궁으로 가는 거니까 법과 율을 암기하고 무해해와 육신통을 성취한 아라한들만 나를 따르게 하고 그 밖의 비구들은 따르지 못하게 하라. 시자는 이 분부를 비구들한테 알렸다. 부처님께서는 자격 있는 아라한 10만 명을 거느리시고 하늘로 올라 용왕 빠따윈따라의 처소로 향하셨다. 부처님을 맞으러 기다렸던 빠따윈다라는 부처님과 아라한들이 에메랄드빛 큰 바다의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다. 부처님을 앞세운 위험 있는 아라한들의 행렬 가운데 부처님의 아들인, 이때에 바두무따라 부처님의 아들인 어린 사미 우빨레왔다도 있었다. 그 어린 사미가 나이 든 비구들처럼 신통진인 것을 보고 이미 이 10만의 아라한 무리는 무애해와 육신통 성취 자격이 있는 아라한들이니까 신통진인 것을 보고 바따윈다라는 각별한 경외감을 느꼈으며 그 장엄한 광경에 기쁨으로 전율하였다. 부처님께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자 아라한들도 각자 법납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삼이 우빨레와따의 자리는 부처님 앞쪽 높은 곳이었다. 나이도 어리고 비구도 아니고 삼이고, 그런데도 법납에 따라 앉는데 지금 삼이 우빨레와따는 앞에 앉았습니다. 바따윈다라는 부처님과 상가에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과 어린 사미를 번갈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미의 몸에 부처님과 똑같은 30 이상이 있음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바따윈다라는 궁금해져서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어떤 사이일까? 그래서 한 아라한에게 물었더니 용왕이여 세존의 아들입니다. 바따윈다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사미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그 영광에 견줄 리 없는 분의 아들이라니. 몸의 부분까지 세존과 똑같구나. 나도 언젠가 미래의 어느 부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 이 서원에 마음이 움직인 용왕은 처음에는 33천의 제석천 사카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의 부처님을 모시긴 했는데 더 좋은 거 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부처님을 자신의 처소에 7일 동안 모시고 성대한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웠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이 위대한 공덕의 결과로 삼이 우빨레왔다처럼 미래 어느 부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서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시고 수기를 주시고 떠나셨다. 용왕 위로빠가의 수행원으로 사가에게 경배를 올리는 다음 천신 모임에서 사가가 오랜 바따윈다라에게 묻기를, 이보게, 부처님 모시고 공양 올리고 서원을 잘 세웠어? 아닙니다 주인이시여. 어찌하여 세우지 않았소? 천신의 삶에 무슨 불리한 점이라도 보았소?
주인이셔 전신의 삶에 불리한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은 부처님의 아들인 삼이 우빨레와따를 보았는데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를 본 뒤로는 삼이 우빨레와따처럼 미래 어느 부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삼이 우빨레와따 한번 보고 났더니 이미 갖고 있던 이런저런 생각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 앞에서 미래 어느 부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서원 세웠습니다. 주인이시여, 당신도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하나 세우십시오. 윤회 속 미래 생들에서도 함께 살아가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과거 생에서 큰 공덕을 지었는데 공덕의 사이즈가 좀 다르다 보니까 한 명은 좋은 곳, 다른 한 명은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에 사는 입장이 자, 너 공양 부처님께 이 세상에 부처님 놔두셨으니까 빠두무따라 부처님, 연등 부처님 공양 올릴 수 있어. 공양 올리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더 좋은 곳 여기서 함께 살자. 그랬더니 좋다 하고는 부처님 정작 모시고 난 다음에는 좋은 곳, 더 좋은 곳 말고 좋고 더 좋고가 붙지 않는 입장으로 가야겠다. 좋다, 더 좋다는 날라가 버리고 분별을 떠난 입장에 대해서 여기서는 삼이 우빨레 왔다로 표상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서원을 한 다음에 더 좋은 곳에 살던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더 좋은 곳에 살면서 지금 좋은 줄 알겠지만 더 좋은 곳 한번 보고 나면 너도 불행해질 테니까 그런 거 붙지 않는 데서 윤회 속 미래생들에서 함께 살아가자. 작가는 빠따윈다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떤 서원이 좋을지 궁리하다가 큰 힘을 지닌 한 비구를 보았다. 그 비구의 가문을 살펴보니 분열된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큰 힘이 있는 가문 출신이었고 7일 동안 음식을 거부하며 버틴 끝에 부모의 동의를 얻고서야 승가에 들 수 있었던 이였다. 빠두무따라 연등부처님의 제자 비구 가운데 속가에서의 힘이 나라를 통합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힘을 지녔는데 그 힘을 더 큰 힘으로 버리고 7일 동안 밥을 굶어가면서 허락받고 승가에 들어온 비구를 보고서 삭가는 본받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천안으로 여기는 제석천이니까 천안으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처님께 그 비구에 대해서 여쭈었다. 그런 다음에 7일 동안 부처님께 성대한 공양을 올리고 마지막에 큰 서원 세우기를 세존이시여 이 위대한 공덕의 결과로 세존께서 선언하신 그 비구처럼 오직 믿음만으로 비구가 된 비구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미래 어느 부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선언받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삭가의 서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시고 수기를 주신 다음에 떠나셨다. 미래의 라타팔라와 미래의 라울라는 삭가와 바따빈다라 용으로서의 생을 각각 마친 뒤 수천 겁 동안 천신과 인간으로 거듭 태어났다. 현재 겁 이전 92번째 92번째 겁은 붓사 부처님 시대였는데 붓사 부처님의 아버지 마힌다 왕이었고 붓사 부처님의 아버지는 마힌다 왕이었고 부처님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 3명이 있었다. 왕은 부처님과 법과 상가를 독차지하여 부처님의 필요를 시봉하는 공덕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다. 왕들은 늘 이제 이런 성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마인다 왕이 자리를 비우기에 될 처지였는데 나라의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새 아들 불러가지고 야 이차저차한 상황이니까 내가 가면은 너네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충실하게 잘 올려야 할 테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너네가 가서 변방의 반란을 잘 마무리해라.
아버지 몸소 가실 것 없습니다. 저희가 평정하겠습니다. 가가지고 평정을 잘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의논하기를, 자, 우리가 왕도에 이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내리실 텐데 어떤 상을 청하면은 좋을까? 신하들이, 주인이시여, 부왕 폐하께서는 세상을 떠나신 뒤에, 폐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물려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청하실 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처님을 시봉할 권리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맏형이니까 맏형을 시봉할 권리입니다. 좋소. 그대들의 말이 그럴듯하오. 그리고는 부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은 기뻐하고 상을 주겠다고 하고, 왕자들은 부처님 시봉하는 특권을 청했다. 아들들아, 그것만은 줄 수 없다. 다른 것을 말해라.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그것만 원할 뿐입니다. 해서 3번 권하고 아버지 부왕은 거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려던 왕은 마침내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아들들에게 이제 너희 청을 들어주마. 그러나 한 가지만은 일러두겠다. 부처님께서는 굴 속의 사자처럼 홀로 지내시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 시봉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맡은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3개월 동안 한 안것 동안 부처님 시봉에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새 왕자는 의논하기를, 부처님 시봉은 제가자로서 하는 것보다 가사를 입고 출가하여 시봉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악덕의 악취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고, 날마다 부처님과 승가의 음식 공양 올리는 일에 몸소 참여하였다. 실무는 믿을 만한 3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쌀과 곡물의 조달, 두 번째 사람은 날마다 공양에 쓸 식료품의 배급을, 세 번째 사람은 조리와 공양 준비를. 3사람이 곧다마 부처님 제3시에, 지금 풋사 부처님 때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중인데, 이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때에 각각 빈비사라 왕이고, 그 다음에 장자 위사카이고, 절 어머니 위사카 말고 비구들에게 설법 잘하는 것으로서 칭찬받은 장자 위사카,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라타빨라 존자로 다시 태어났다. 미래의 라올라는 까사빠 부처님 제세시에, 가섭 부처님 시절에 까시구 끼끼 왕의 장자로 다시 태어나서 부모는 그에게 빠따윈다라 왕자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여동생이 7이 있었는데 각각 사미니 공주, 사마나구따 공주, 비쿠니 공주, 비쿠다이카 공주, 담마 공주, 수담마 공주, 상가다이카 공주. 네, 이분들이 각각 미래의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각각 미래의 케마 비구니, 우빨라완나 비구니, 빠따짜라 비구니, 꼰달라케시 비구니, 키사고타미 비구니, 담마딘나 내지는 담마데이나 비구니, 그리고 미래의 위사카, 이 위사카가 절 어머니 뻑발람마라 정사 창건주 위사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에 큰 인물들하고 각각 미래의 라올라와 미래의 라타팔라가 다 형제이고 남매이고 한 인연들이 푸사 부처님 시절 내지 또 까사바 부처님 시절 인연이 이와 같이 소개됩니다. 바타윈다라 왕자는 7노이가 까사바 부처님께 7개의 정사를 보시한 뒤에 왕세자가 되었다. 그는 누이들에게 7정사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동참하겠다, 비용을 자기가 대겠다라고 했지만, 누이들은 오빠는 오빠 따로 정사를 보시할 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리하여 바타윈다라 왕자는 자신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규모로
500개의 정사를 세웠다. 한평생 공덕 있는 일을 하며 살았고 죽은 뒤에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났다. 공덕 짓는 일에 대해서 여동생들이 지혜롭게 양보를 안 했습니다. 부처님께. 그리고 오빠는 오빠대로 그래 그러면 나는 내가 하지 뭐 하면서 500개의 정사를 세워요. 이때 의도는 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따로 주석이 지금 언급이 안 되는데 괜히 여동생들한테 한번 찍적거려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 가볍게 생각했다가 자기 여동생들이 진심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 마음을 보고서는 아 자기도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이게 정말 큰 공덕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고는 자기 온 힘을 다해서 500개의 정사를 보시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최후의 생에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드디어 고타마 부처님 세세시에 빠따윈다라 왕자는 시타르타 왕자의 제1왕비 야소다라의 아들 라올라 왕자로 태어났다. 라올라의 어린 시절 벗은 라타 빨라였으니 꾸루 왕국 톨라코띠까 장터 마을 대장자 라타 빨라의 아들이었다. 라올라의 경우에는 부처님께서는 아들을 승가에 받아들이신 뒤에 날마다 이 어린 사미에게 교계하셨다. 가르침을 주셨다. 라올라여 좋은 벗을 사기어라. 숲속 처소에 머물러라. 음식을 절제하여라. 선한 벗을 사기고 그러고 대중들하고 시끄럽게 어울리지 말고 숲속에서 한가하게 조용하게 지내고 음식을 절제하고 비구의 4가지 필수품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보시 받을 수 있는 사사 공양물 가운데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비구의 계율을 지킴에 흠이 없도록 하여라. 6가지 감각기관을 잘 수호하여라. 몸에 완전히 실증이 나도록 항상 몸과 마음을 주시하여라. 사념처 수행 몸을 보고 감정을 보고 느낌 그 다음에 생각을 보고 그 다음에 법을 보고 몸을 매력적으로 여기는 생각을 버리도록 마음을 닦아라. 부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라울라의 경우에는 몸에 대해서 바라보는 수행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삼매 마음의 집중을 얻어라. 영원의 상을 버렸거든. 무상을 깨달았거든. 자라는 거짓을 무아를 성찰하여라. 이렇게 수행하면 고통스러운 존재의 악순환 늙고 병들고 죽고 근본 문제에 피할 수 없는 악순환 곧 3가지 윤회가 사라지리라. 항상함을 버렸거든. 무상을 깨달았거든. 무아를 잘 닦아라. 무아를 성찰해라. 3일 라울라는 날마다 이른 아침면 모래 한 웅큼을 쥐고 이렇게 다짐하였다. 세존에게서든 나의 스승에게서든 라울라의 스승은 사리붓다. 이 손 안에 모래알 만큼 많은 교계를 받을 수 있기를,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많은 지적과 잔소리를 받을 수 있기를, 이 습관 덕에 그는 가르침 받기를 기꺼워하는 사미로 잔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미로 또 세존의 아들로서 훌륭한 아버지에 어울리는 훌륭한 아들로 이름이 났다. 라울라이란 고귀한 인품은 당시 비구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 하나의 설법 주제로 좋을 뿐 아니라 라울라의 덕을 더욱 드러내리라 생각하시어 설법당으로 가셨다. 법좌에 앉으셔서 부처님께서 라울라가 전생에도 같은 고귀한 인품을 지녔음을 티팔라타 미가 자타카 전생 이야기에 나오는 그대로 들려주셨다. 부처님께서는 어린 사미 라울라가 7살 일적에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삼가도록 가르치셨다. 기어를 삼가도록 가르치셨다. 헛소리, 잡담 등등. 그 다음에 18살에 또 설하신 경이 있고 라올로와다 숫다.
라울라의 으뜸 칭호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비구들이여 삼학에 관한 교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비구들 가운데 라울라가 으뜸이니라. 대승에서는 이제 밀행제일로 이야기를 하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으뜸으로 칭찬하신 부분이 개정해에 있어서 교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비구들 가운데 라울라가 으뜸이다. 랍타빨라의 비구 생활은 부처님께서 꾸루국을 유행하실 때 톨라꼬띠따 마을에서 설법을 하실 적에 장자의 아들 라타빨라가 깊은 믿음이 사무쳐서 세속을 버리고 떠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났다. 부모를 거듭 설득하고 마침내 허락을 얻어서 승가에 입문하였다. 아들이 집을 떠나도록 허락하기는 했지만 라타빨라의 부모는 여전히 마음이 아렸다. 비구들이 탁발하러 문 앞에 이를 때마다 아버지는 여기에 무슨 볼일이 있어 하나뿐인 내 아들을 데려가 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이오. 부처님께서는 톨라꼬티카에 보름간 머무신 뒤에 사와띠로 돌아가시고 라타팔라는 사와띠에서 아라한가를 증득하였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 부모를 찾아뵐 허락을 청하고 톨라코티카로 고향으로 다시 가가지고 탁발을 아버지의 집 문 앞에 가서 서서 했습니다. 거기서 받은 건 하룻밤 묵은 보리 죽이었습니다. 음식이 신선한 것이 아니라 묵은 것 내지는 상한 것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천신들의 음식인 것과 다르지 않게 먹었다. 조금도 분별하지 않고 먹었다. 자신이 올린 공양에 죄책감을 느낀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탁발을 나온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묵은 음식을 줬는데 나중에서야 자기 아들임을 알고 나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아들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풍성한 공양을 대접하고자 하였으나 라타팔라 존자는 그날의 공양은 이미 마쳤으니 다음날 오겠다고 하였다. 다음날 가서 공양을 마치고 나니까 한껏 차려입은 집안 여인들에게 설법을 하여 몸의 부정함을 깨닫게 하였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스님의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제가의 생활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방편을 섰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심하고 몸의 부정함을 깨닫게 하는 법을 설하고 그런 뒤 꼬라부야의 왕의 정원에 가서 꼬라부야 왕에게 상실 또는 지연의 네 가지 원리를 자세하게 설하고 그런 다음 사와띠로 돌아와 부처님의 정사에 이르렀다.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와 세력이 갖춰졌는데 어째서 다 버리고 수행자의 생활에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꼬라부야 왕에게 설한 법문인 거죠. 어느 날 부처님께서 비구 대중 앞에서 선언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오직 종교적 믿음만으로 비구됨을 받아들인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 라타빨라가 으뜸이니라. 흔들리지 않는다. 앞서 나왔던 왁갈리 존자의 믿음하고는 이제 용어가 다를 겁니다. 결이 다른 거죠. 이제 부처님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수행도 관심 없고 오직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비구의 생활은 뒷전이고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큰 방편을 쓰셔가지고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나가라 하고 쫓아내 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신통으로서 광명과 부처님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거기서 이제 크게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있었고 지금 나온 라울라 그리고 라타팔라 존자의 경우 라울라는 교계를 받는데 기꺼워함 지적받고 잔소리 듣는데 기꺼워함의 으뜸이다. 라타팔라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에서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다 칭호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